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30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가족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에 의문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때로는 기피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1절은 바로 앞절 4장 32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다의 헬라의 원형을 문자적으로 보면 은혜를 베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건과 자격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용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의 관계가 조건과 거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혹시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사랑의 관계는
금세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처음 사랑이 상처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상처는 곧 거부당한 경험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너를 미워하든지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고 희생 제물로 버리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와 권위를 내려놓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살아나는 방법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사랑은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의 사랑의 행위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단순한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고 사랑의 행동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옷을 입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으로 누군가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모든 어둠의 행함은 벗어버리고 밝고 깨끗한 사랑의 빛을 삶 속에서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왜 다니세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용서와 희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